혹시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조금 무거웠나요? 괜히 서운했던 하루였나요? 아니면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왠지 모를 허전함이 스며드는 그런 날이었나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든 그 마음 그대로 괜찮습니다. 여기에서는 억지로 밝아지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강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살며시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참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슬픔, 외로움, 서운함, 분노, 걱정, 불안 그리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으로는 흔들리는 마음들. 부처님은 이 마음의 고통을 아주 단순한 한 문장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고통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난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내 몸이 예전처럼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아침마다 관절이 불편할 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어주면 좋겠는데 세상은 그 아이의 방식대로 흘러갈 때, 우리 마음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저렇게 되었으면 하는 기대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의 고통을 기대와 현실의 충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법을 배워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나는 아직도 그 일을 잊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자꾸 걱정이 떠오를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차려라. 고치려 하면 마음은 더 아파집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억지로 강해지려 하면 더 깊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정하려 하지 말고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떤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 이 단순한 태도 하나가 평생 쌓인 마음의 응어리를 천천히 녹여줍니다. 지금 잠시 자리를 편하게 잡아주세요. 의자 등받이에 등을 살짝 기대도 좋고 어깨를 조금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어 볼까요? 코끝으로 천천히 들어오는 공기 가슴 속까지 내려갔다가 따뜻하게 나오는 숨. 지금 당신의 호흡만 느껴보세요. 자, 이제 조용히 당신 마음 안쪽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어떤 감정이 가장 많이 떠올랐나요? 걱정인가요? 서운함인가요? 외로움인가요?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나요? 그 감정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 안에는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부드럽게 알아차려 주세요.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는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 치유의 첫 발걸음관입니다. 부처님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 마음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감정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아도 감정은 스스로 흘러갑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은 물결과 같기 때문입니다. 물결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면 더 크게 넘실거립니다. 하지만 그저 지켜보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켜보는 마음은 파도를 잔잔하게 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에서도 조금씩 물결이 가라앉고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바라본다고 뭐가 달라지나 내 상처가 사라질까?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주 작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고 판단이 줄고 감정이 나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처럼 느껴지고 마음속 힘듦이 전보다 가볍게 느껴집니다. 마치 한 손 가득 쥐고 있던 돌멩이를 조금씩 내려놓는 느낌처럼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고통을 붙잡기 때문에 생긴다. 여기서 붙잡는다는 뜻은 감정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 감정을 억누르는 것, 감정을 두려워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반대로 감정을 그냥 바라보면 붙잡고 있는 소나기가
자연스럽게 느슨해집니다. 즉, 치유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짧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마음 관찰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하게 앉아 계신다면 살짝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쉽니다. 그리고 길게 내쉽니다. 당신의 가슴배 몸 전체의 숨이 어떻게 스며드는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머물러 있을까? 만약 걱정이 있다면 걱정이 있구나 그저 알아차림만 합니다. 만약 서운함이 있다면 서운하구나 하고 조용히 말해줍니다. 만약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괜찮습니다. 지금은 고요하구나 라고 말합니다. 어떤 감정이든 그대로 두세요. 고치지도 밀어내지도 붙잡지도 말고 그저 바라만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마음도 지나갈 것이다. 숨을 한 번 더 들이쉬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당신은 지금 부처님이 알려주신 첫 번째 치유의 문을 조용히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쉬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 묵혀두었던 마음을 잠시 들여다보았고 그 마음을 비난하지 않고 부드럽게 바라보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시작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인생 후반부를 한결 가볍게 만들어줄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은 누군가가 고쳐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이해해줄 때 비로소 치유됩니다. 오늘 정말 잘하셨습니다. 참 따뜻한 당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무언가를 쥐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오래된 아픔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이뤄야만 한다고 믿어왔던 오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이 말은 꼭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에 깊이 와닿는 말입니다. 우리는 떠나간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고 흘러간 시간을 되돌리려 하고 이미 끝난 인연을 마음속에서 계속 되뇌며 마음을 힘들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마음의 짐들은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놓아버림은 억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놓아버림은 내가 쥐고 있던 마음의 힘을 살짝 풀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마음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틈을 만들어주는 것처럼요. 놓아버리라는 말은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지만 사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놓아버린다는 건 그동안 나를 지탱해 주었던 무언가와 작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놓아버림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무엇이든 머물지 않는 법이다. 머물지 않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생긴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마음의 무게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감정을 여전히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과거의 후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의 파편, 나한테조차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나간 시간이라는 강물 위에 떠 있는 작은 조각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흐르는 물 위에서 그 조각을 붙잡아 둔 책에 속해서 왜 이렇게 아프지? 라고 묻습니다. 놓아버림은 그 조각들을 강물 위에 그냥 다시 흘러가게 놓아두는 것입니다.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제는 보내줄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제 부드럽게 마음을 가볍게 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먼저 내 마음을 바라봅니다. 아, 내가 아직도 그 일을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그 말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있었구나.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구나. 돌처럼 단단한 말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고 부드럽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인정을 통해 마음은 조금씩 풀릴 준비를 합니다. 그때의 나, 그 상황에 있었던 나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때는 최선이었어.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이해는 놓아버림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제 천천히 내 마음속에서 그 감정을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떼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제 보내도 돼. 한마디 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당신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을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은 자리에는 새로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 평온, 가벼움,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채워 넣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뒤 새로운 숨을 크게 들이쉬는 것처럼요. 3분 동안 마음 내려놓기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주세요. 어깨의 긴장을 살짝 풀고 턱을 부드럽게 내려놓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의 굳은 힘도 함께 풀어내봅니다. 한 번 더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쉬세요. 이제 마음속에 무언가 꼭 쥐고 있는 손이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 손을 천천히 펴보세요. 힘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빼봅니다. 그러면 손바닥에서 조용히 떨어져 나가듯 붙잡고 있던 감정이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 감정이 떠나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세요.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흘러가게 두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볍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이렇게 말해봅니다. 그래, 이제 이 감정을 놓아주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정말 소중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동안 마음 안 깊숙이 숨겨둔 감정들과 마주했고, 그 감정의 무게를 이해했고, 그리고 그중 일부를 부드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놓아버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 놓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편안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오늘의 이 마음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밝게 비추길 바랍니다. 다음 주제는 부처님의 치유 가운데에서도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가르침 바로 자비, 그 중에서도 나에게 보내는 자비입니다. 영상의 시작에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참 오래 애써 오셨습니다. 살아온 세월 속에서 견뎌야 했던 시간들, 감춰야 했던 서러움들, 말하지 못했던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을 꾹 눌러 담고 오늘까지 걸어오신 자신을 잠시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오늘 이 시간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나에게 보내는 따뜻한 위로의 시간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을 챙기며 살아갑니다. 가족을 챙기고, 자식을 챙기고, 남편과 아내를 챙기고, 때로는 이웃까지 챙기고.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 자신은 항상 순서에서 밀려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자신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것을 생각보다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은데라고 자신을 달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에게 실망했던 순간들, 실수했던 기억들, 내가 나를 미워했던 시간들이 마음에 깊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로할 때는 참 따뜻한데 자기 자신에게는 늘 엄격하고 차갑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위한 것에서 시작된다. 내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하면 세상 그 누구도 진정으로 나를 안아줄 수 없습니다. 자비라는 말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곤 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배려하는 마음, 사랑해주는 것 물론 이것도 맞지만 부처님의 자비는 그보다 훨씬 깊고 섬세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키워주는 마음.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내 마음이 지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쉬어갈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그 또한 자비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굳어있던 후회, 자책, 상처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보내는 자비입니다. 우리는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세월이 흐르면서 삶의 많은 면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와 달리 몸은 천천히 움직이고 생각은 깊어지며 마음은 더 예민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를 돌아볼 일이 많아지고 후회나 아쉬움이 더 자주 마음을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자비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았던 시간만큼 상처도 많아졌고, 지켜낸 일도 많았고, 내려놓지 못한 감정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미워하지 말라. 그 세월이 바로 그대의 지혜이다. 나의 과거와 화해하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일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제부터 남은 삶을 더 가볍고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연습입니다. 이제 나에게 보내는 자비를 4단계로 나누어 함께 천천히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가 나 스스로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왜 이렇게 부족하니? 또 실패했네. 나 때문에 다 망했어.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말들이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아차립니다.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나를 힘들게 했구나. 이렇게 부드럽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때의 나에게 이야기를 건네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때는 정말 많이 지치고 힘들었잖아. 너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나를 이해해주는 마음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눈앞에 지친 내 모습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에게 작게, 부드럽게 말을 건넵니다. 괜찮아. 너 정말 많이 수고했어. 이제는 너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도 돼.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얼어붙은 부분을 천천히 녹여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손을 가슴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을 따라해 보세요. 나는 사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나에게 더 따뜻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에 가장 먼저 건네줘야 할 작은 선물입니다. 오늘 당신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에게 보내는 따뜻함을 다시 불러오셨습니다. 그리고 지친 마음의 일부를 포근히 안아주었습니다. 이 자비의 마음은 오늘 하루뿐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도 무엇보다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늘 평온과 따뜻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백 번 아니 어쩌면 수천 번 과거와 미래로 마음이 뛰어다니며 살아갑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어제 그 말 괜히 했는데 그 일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스며들고 밥을 먹을 때도 내일은 뭘 해야 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걱정과 계획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하루에 정말 지금에 머무르는 시간은 생각보다 매우 짧습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의 성향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은 집을 나간 아이와 같다. 돌아오지 않으면 고요하지 않다. 과거로 가 있는 마음은 후회를 불러오고 미래로 가 있는 마음은 걱정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로 돌아온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고요의 마음을 만나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는 더 선명해지고 미래는 더 좁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흘러간 세월을 붙잡고 후회하거나 앞으로의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순간은 후회도, 걱정도, 상처도 없는 순수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여기에는 정말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미래의 걱정도, 과거의 상처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순간은
그대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현재에 머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감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감각은 늘 지금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습니다. 이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부드러운 감각 머무름 연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열고 잠시 햇살을 얼굴에 받으세요. 따뜻함, 부드러움, 환함 그 느낌을 10초만 느껴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완전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서둘러 걸을 필요 없습니다. 딱 5분만이라도 발바닥이 땅을 디디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디딜 때의 무게 발바닥에 느낀 바람이 스치는 감각이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차를 마실 때 따뜻함이 손에 닿는 느낌, 입안에 스며드는 온기 후각에 머무는 향. 이 모든 것이 현재를 느끼게 합니다. 차 한 잔이 마음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숨소리를 들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단순한 움직임은 당신의 삶이 지금 이곳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 위해 간단한 질문들을 활용해 보세요. 마음이 복잡할 때 5가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 몸은 어떤 느낌인가? 지금 내 호흡은 어떤가? 지금 내 마음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감정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흩어진 마음을 지금 이 자리로 부드럽게 이끌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마음 챙김 마인드풀리스의 핵심입니다. 오늘 당신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해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했다는 것. 이 작은 연습은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마음을, 앞으로의 시간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무거워도, 미래가 아무리 불안해도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늘도 평온하기를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